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정말 나쁜 바이러스는 다 사라지고 막 좋은 세포들이 생성돼서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복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임신을 했어요. 한 달이 가까우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맨날 아우 배야, 아우 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서 막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아우 아파요 하면서 소리치는 아내를 수술실로 들여보낸 아내는 남편은 왔다 갔다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얼마 후 땀을 흘리며 의사 선생님이 나오자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 남편을 보고 말합니다. 배탈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배탈이 나서 아프면 비명을 지르죠. 애를 낳아도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배 아픈 것도 낫고 애도 잘 나오고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고 웅성웅성대고 있는데도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맹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만약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속으로 하시려니까 속으로 이제 다 정하셨죠. 그걸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맹인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히 맹인이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맹인에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요? 당연한 대답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요.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눈을 뜨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현재 뭐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맹인이었고 현재도 맹인이었고 앞으로도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맹인인 건 내 그냥 운명이야. 나는 평생을 그냥
이러고 살아야 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눈이 제가 이제 잘 안 보였어요. 눈이 너무 나빴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래서 안경을 안 쓰려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이제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쓰면서 처음에는 안 쓰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평생 안경을 써야 돼. 뭐 눈이 났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은 이 눈은요. 글쎄 눈을 바꿔 끼면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요새 또 라식이나 라섹 수술이 나와서 또 한 가지 그런 어떤 희망도 생겼지만 그 당시 제가 눈 나쁠 때는요 그냥 눈 나쁘면 평생을 눈 나쁘고 살아야죠. 이 눈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지금도 맹인이었고 앞으로도 맹인이라는 거죠. 솔직히 내가 맹인이 돼서 눈을 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야 뭐 사과나무가 예쁘다 뭐 달이 예쁘다 별이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정말 있어? 정말 그런 색깔이 있어? 정말 그 뭐 파란 색깔 뭐 빨간 색깔 이런 색깔이 존재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맹인이라고 날 무시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고 맹인으로 살았고 또 앞으로도 맹인으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눈을 뜨는 거. 이런 불가능한 꿈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맹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운명에 잘 순응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국 맹인이고 앞으로도 맹인으로 산다면 맹인으로서 내가 눈을 못 뜬다면 지금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맹인으로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 맹인으로서 내가 잘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은요 그런 자기 현실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사느냐, 이 사람이요 국어를 하러 어디로 나와요? 여리고성 있는 데로 나와요.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눈 안 보이니까 나는 뭐 어디 가서 구걸도 못해, 나는 환경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는 시간에 와서 여리고성가의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요? 소리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웬만한 사람들은 창피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구걸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맹인으로서요 이미 적응이 됐기 때문에 맹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솔직히 맹인으로 살다가 내가 눈을 뜬다 그러면 그게 과연 좋을까요? 내가 지금은 맹인이니까 맹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고 맹인으로서 돈을 벌고 맹인으로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데 갑자기 내가 눈을 뜨면 내가 맹인으로서 구걸하던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당장 그때 뭐하고 살죠? 뭐 먹고 살죠? 그리고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을 때 갑자기 내 앞에 다가오는 현실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얼굴들, 성난 표정들, 막 화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눈을 뜨는 것보다 눈을 감고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눈을 떴다가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생각한 거 사람들이 얘기한 것보다 좋지 않다면 오히려 눈을 뜨는 것보다 눈을 감고 지금 있는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내게 주어진 삶에 적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나에게 훨씬 더 나은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에 전혀 불가능하고 또 정말 눈을 떴을 때 앞으로 나에게 어떤 현실이 다가올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을까? 그 전까지는요 보는 거 필요 없었어요. 보는 거 지장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맹인들보다 훨씬 성공한 삶을 사는데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맹인이 눈을 떴대. 에이 무슨 얘기 어떻게 맹인이 눈을 떠. 아니야 맹인이 눈을 떴대. 예수님이라는 분이 눈을 뜨게 해주셨대.
야, 눈 떠서 뭐하냐? 아니야, 눈 뜨니까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눈 떠보니까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야. 야, 우리 맹인 눈 감고 사는 것보다 눈 뜨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그전에는요, 맹인이라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맹인이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 정말 눈 뜨면 좋은 세상이 보인다고? 눈 뜨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눈을 뜨면요, 새로운 세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눈을 뜨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눈을 뜨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인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눈을 뜬다. 눈을 뜨면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왜죠? 불가능한 일이니까. 나의 운명과 팔자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맹인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눈을 뜰 수 있을까? 눈을 뜨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은요, 소망이 있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난 됐어. 이 정도면 만족해. 괜히 여기서 다른 인생, 다른 세상 필요 없어. 그냥 지금이 최고야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도 예수님을 믿어볼까? 예수님 믿고 좀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볼까? 예수님 믿고 정말로 그 약속을 내가 한번 경험해 볼까? 이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복음을 들었던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이 자신 있게 대답했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은요, 믿었어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눈을 뜨면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보고 믿었어요. 주님은 그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소망을 가지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말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으면 말하지 못하고, 결국 지금 내게 주어진 운명 속에서 이게 최고려니, 이게 최선이려니 하면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맹인이 이 맹인의 눈을 주님이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맹인 되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공부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온양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정말 문학과 지성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기독교는 그냥 문화의 한 종류라고 생각했어요. 불교, 유교, 기독교, 천독 이런 것처럼 그냥 기독교는 문화의 한 종교야.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야,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찾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성경은 순오류투성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비판하며 생각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달라지고 나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누구시죠? 이어령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고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 안 하죠. 우리도 다 죽는다는 걸 알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분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암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요, 약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투병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암과 싸워요. 그냥 암을 느껴요. 왜냐? 죽음도 한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왜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딸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 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기 딸이 그 죽음 앞에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간증도 하고 그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이호령 교수가 그 이후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 나도 내 딸이 믿었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내가 믿는데 정말 그럼 나도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과 맞닥뜨려 보는 거예요. 만약 내가 죽음 앞에 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지금 죽음과 함께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지필을 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계속 지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무섭죠? 이 병에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도 전혀 나는 죽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영생이거든요. 영생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 영생을 내가 가졌다고 못 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하죠? 돈 없으면 굶어 죽을까 봐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인기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내가 외롭게 혼자 그렇게 있을까 봐, 외로워 죽을까 봐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왜 자아실현이 필요해요? 내가 실패자로 죽을까 봐 자아실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 죽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면요,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안 죽고 영원한 생명을 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별로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안 죽고 영생하게 되면요, 그동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음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마스크가 중요하지 않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스크를 찾아서 막 이리저리 헤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님,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신 분이 있나요? 왜 우리가 그 말을 못하죠? 우리는 여전히 눈뜬 장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눈을 떠, 다른 사람이 눈을 떠서 세상을 본다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야. 눈 뜨고 산다고 해서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지금이 더 좋은 거 아닐까? 이 질문을 바꿔볼까요? 어떻게 사람이 영생해? 다른 사람이 영생한다는 말, 그 말 정말 진짜야? 영생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다른 맹인처럼 우리도 똑같이 눈 뜨는 거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도 영생, 맹인에게 불가능한 눈이 띄어지는 것처럼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에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맹인들은 눈을 안 떠도 상관없었어요. 그게 인생인데, 그게 운명인데, 그래서 눈뜨기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었고 자기 목표를 이루는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맹인은 눈만 뜨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처럼 살과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무엇을 마시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이 말 너무 어려워서 떠나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지금 이 시간에 돈을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고, 이 시간에 여행을 가면 더 많이 갈 수 있고, 친구를 만나면 더 많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잘 안 와닿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요, 멸망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으면 심판받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벌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벌 받는 게 없어요.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성장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합니까? 아니면 난 안 돼,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그래요. 나이 먹는 거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늙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생을 못 얻으면 이 행복이 언제 끝날지 몰라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영생을 못 얻으면 이 돈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움츠려들게 되고, 영생을 못 얻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지는데, 영생이 있으니까 돈이 있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고,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끄떡없고, 또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기에 우리는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이 싸움을 해요.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날 미워하고 아무리 날 괴롭혀도 그거 결국 누구 거 된다? 내 거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이긴 자는 오늘 당해도, 오늘 패배해도, 오늘 문제를 만나도 전혀 걱정할 필요. 결국 그게 누구 거? 내 거. 백운에 있는 땅 결국은 누구 거? 내 거. 그 사람이 열심히 집을 지면 그 집 결국 누구 거? 내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로마 시대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찬을 하는데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면서 성찬을 하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으니까 이건 흡혈귀 집단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땅속으로 숨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는요, 이 땅속에 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묘지에 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갑자기 연병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막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시체를 치우지 않아. 왜?
연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지면 그 시체의 전염병이 옮긴다고 생각해요. 로마 시내가에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치우잖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웬 사람들이 검은 옷을 뒤집어 쓰고는 길거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갖다 치워요. 그 전염병이 옮을 수 있는 그 시체를요, 이 사람들이 싹 치워서 그 다음 날이 되면 로마 길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누가 저 시체를 치웠지? 저 시체를 만지면 전염병이 도는데 죽는데 누구지? 누가 지었을까요?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 치울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 영생하는 존재.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전염병 걸린 환자를 치웠던 기독교인들 중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사람은 더러운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다. 영생에 있는 사람은요, 썩은 세상에서 살지 않아요. 영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영생을 얻으셔서 여러분들이 맹인으로 살지 마시고 이게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이렇게 살지 마시고 영생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